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나오라 부르셨고, 도저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강하게 이끌어 주시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일에 거짓되게 행하며 얼마나 쉽게 자주 죄를 범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진실을 생각하면서도 거짓되고 의를 생각하면서도 죄악에 살아가며 빛을 좋아하면서도 오히려 어둠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입니다. 사랑을 배웠으나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은혜를 구하나 은혜를 줄 줄 모르는 미련하고 인색한 인생들입니다. 무조건 용서받기를 소원하면서도 용서함에 너무 까다로움이 많고 많은 것을 받고 살면서도 손 내미는 자를 외면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고 살며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잊으려고 하는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항상 밝은 마음으로 주의 사랑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망의 2021년 새해 새 출발을 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고 부정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소망이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바라며 영원한 천국을 등한시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복음으로 나라가 통일되는 기적이 일어나서 선교 1등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초석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니 건강하고 깨끗한 가지로 잘 성장하여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주님께 기뻐 찬양하는 것, 내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 구원의 주를 찬양하리, 은혜의 주를 찬양하리,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소망 구원의 주를 예배하리 생명의 주를 예배하리 내 삶이 다할 때까지 십자가 주님 그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한량없는 그 은혜 부어주시니 기쁨의 경배를 주께 드리리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시며 나의 생명 나의 힘이 되시니 늘 찬양하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은 나의 큰 기쁨 소망되며 이유 되시네 십자가 주님 그 사랑 날 위한 고귀한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한량없는 그 은혜 부어주시니 기쁨의 경배를 주께 드리리 왕의 왕수께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시며 나의 생명 나의 힘이 되시니 늘 찬양하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이 나의 큰 기쁨 소망되며 이유 되시네 나의 기쁨 소망 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네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남 순복음 백성들,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 짝꿍들이 있거든요. 학교에 가면은 이제 옆에 바로 앉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제가 다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영복아, 그리고 이제 저도 만나고 이랬는데 교회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특별히 가장 큰 행사가 여름에 학생들이 오살리 기도원으로 3박 4일 동안 금식하면서 수련회를 해요. 근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어떤 프로그램,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가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친구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결국 전도를 해서 교회를 오기는 왔지만 6개월 뒤에 혹은 1년 뒤에 그 친구들을 교회에서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한 경험이 있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교회까지 나왔는데 그들의 삶이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명백한 진리의 말씀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바란다면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것은 제가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이 청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과 예수 그리스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했던 거예요. 물론 이 청년은 자기 재산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영생이라는 말은 성경에 50번 나와요. 다른 말로는 구원 혹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생이죠. 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복음 전도의 핵심은 영생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일이 있죠. 오늘 본문에 이 청년의 상태를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혹은 전도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영생 얻는 방법이 궁금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됐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는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 교회에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교적 카드 작성해 주세요.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그러면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된 겁니까? 이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영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능성 있는 전도 대상자 아닙니까? 자기 발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결과는 당연히 해피엔드로 끝나야죠. 그러나 오늘 본문 끝에 반전이 있어요. 이 청년은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빈손으로 그냥 돌아가요. 이야기는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왜 이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청년은 모든 것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한, 그래서 궁금해서 나온 이 청년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 청년이 뛰어넘기가 너무나 벅찬 높은 벽을 쌓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자기 발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가능성 있는 후보를 놓쳤단 말이에요. 이 사람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비성경적인 전도가 너무 많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겁니까?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청년의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도 꼭 이 질문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는 내가 뭘 원하는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뭔가 찾으려면 내가 찾는 게 뭔지 알아야죠. 이 청년은 자신에게 영생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자 했던 거죠.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만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죠. 젊은 또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둘을 합쳐서 회당의 관리라고 추측을 해요. 근데 회당의 관리가 젊은 사람이다? 이것은 극히 드문 경우예요. 종교 지도자가 아주 젊은 거죠. 이 사람은 독실하고 정직하고 부유하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가 가득 쌓여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알아요. 이 청년에게는 영혼의 안식이 없었어요. 이 청년은 자신에게 영생이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청년이 나한테 영생이 없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아주 잘 알아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새벽의 여신 오로라 이야기가 있어요. 오로라는 인간 티토누스를 사랑하죠.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오로라는 이 티토누스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 최고의 신인 제우스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우스에게 영원히 살게 해달라 티토누스가 요청을 합니다. 제우스가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데 티토누스가 영원히 사는데 늙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달라는 조건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티토누스는 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늙는 바람에 사는 게 오히려 형벌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생의 개념은 단순하게 영원히 산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영생이 뭐냐?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내가 교제하고 있는 과정을 영생이라 그래요. 근데 이 청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영생을 구한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몸이 죄 가운데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환경, 하나님의 생명력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하나님의 환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기쁨, 평안, 소망 전혀 자기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령한 삶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동행하지 못했던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라는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초점을 여기에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영생이 필요하다. 너한테 영생이 필요하다. 그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이 청년은 영생이 없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오늘 이 청년은 그렇게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청년이 달려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위에 많죠. 달려와서 그 무리 가운데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열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 청년이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겸손의 표시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체면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청년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구원 받을 만하지요. 잘 살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오면 좋잖아요. 이 청년은 특별히 부자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놓쳐서는 안 될 그런 회심자 아닙니까? 여기까지 잘하고 있어요. 또 이 청년이 잘한 게 제대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영생을 찾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엉뚱한 곳에서 영생을 찾죠. 사탄은 세상에 가짜 종교를 심어놓고 현혹하거든요. 그러나 거기는 영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은 제대로 장소를 또 사람을 잘 찾아온 거죠. 여러분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고 귀가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가는데 좀 이제 복잡해지는 게 외과적인 건 좀 복잡해집니다. 이걸 어디 가야 되지? 일반 외과를 찾아가야 될지 정형외과를 가야 되나 흉부외과를 가야 되나 신경외과를 가야 되나 근데 여러분 내과는 더 복잡해요. 속병이 나면 이거 어디 가지? 응? 소화기 내과를 가야 되나? 호흡기 내과를 가야 되나? 순환기 내과를 가야 되나? 감염 내과를 가야 되나? 알레르기 내과를 가야 되나? 류마티스 내과를 가야 되나? 신장 내과를 가야 되나? 혈액 내과를 가야 되나? 내과 종류도 많아요. 내가 어디가 아파서 무슨 과를 가야 될지 그거 아는 거 그것도 대단한 지식이죠. 어떤 경우는 전화를 해서 물어봐야 돼요. 내가 여기 아픈데 무슨 과로 가야 됩니까?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종합병원에 보면 다 안내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을 보세요. 내가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디를 가야 돼요? 제대로 왔어요. 제대로. 예수님 앞에 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대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찾아왔죠. 아주 잘했어요. 또 이 청년은 예수 앞에 와서 올바른 질문을 했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략적으로 책략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옳은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내용이 조금 이상해져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나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냥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마음에 모시세요.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의 대답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굉장히 높은 벽을 세웁니다. 이 청년을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 남들은 모르는 비법을 나한테 물어보고 있느냐? 나한테 뭐 다른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온 모양인데 너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종교 지도자예요. 회당 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추가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내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거, 그거를 가서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얻겠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대답은 무슨 뜻일까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함으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기를 바랬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바라신 거죠.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자기 자신의 죄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영생을 논하면서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요. 영생을 논하면서 죄 지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영생을 논하면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죄에 대한 깨달음,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 청년은 하나님께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청년은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에 대해서 통곡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청년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슬퍼하는 모습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통해서. 자,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고 내려갔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생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들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주 왜 참회 기도를 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세요. 매일 분노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순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있어요.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청년은 알아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반항하면서 살았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의 대답은 뜻밖입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내가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이 청년은 어떤 계명을 지키란 말입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계명의 후반부 5계명을 말씀하시고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 5가지를 말한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살짝 난이도를 높여서 말씀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의 마지막 5계명과 플러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 청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나왔지만 영생이라는 것, 구원에 있어서의 핵심 문제는 거룩한 갈망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영생에 있어서 핵심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죄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야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사항을 알지 못하면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율법을 알아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메시지기를 전하기 전에는 은혜의 복음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먼저 이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시한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이 청년이 나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이랬을 거예요. 이 청년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이 청년은 대단합니다. 아, 그래요? 그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어요. 살인한 적 없어요. 간음한 적 없어요. 도둑질한 적 없고, 거짓 증언한 적 없고, 부모 공경하죠. 또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외적 개념만으로 봤을 때는 그걸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생기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어땠을까요? 이걸 지켰을까요? 이 청년은 지켰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속이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죠.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긴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랬거든요. 율법을 자기들은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 율법의 외면적인 면만 생각했던 거죠. 마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이미 살인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줬어요. 너희들이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나 그 모든 것 지켰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의롭다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의롭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기가 의로우면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죠. 사람들 앞에서 나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람의 문제였던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의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한 거예요. 왜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청년은 분명 열심히 영생을 찾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기특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꺼내신 거예요.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 죄를 고백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거든요. 아직 예수님이 이걸 강조한 거예요. 이 청년은 오히려 아직도 나한테 뭐가 부족하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너무나 당돌하게도 자신이 의롭다고 믿었어요. 이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또 뭡니까? 뭐가 남았다는 거죠? 궁금했던 거예요. 이 청년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에 미치지 못했다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이 청년을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청년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영생의 문은 이 청년에게 열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볼게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네가 정말로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모든 소유를 이웃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일종의 사전 구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할 수 있니? 너의 인생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너야 나야?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청년이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이 청년의 죄는 방종과 물질주의라는 죄입니다. 이 청년은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했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시험대 위에 딱 올리신 거죠. 과연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은 예수님의 주 되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리도 구원받기 위해서 전 재산을 기부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요구사항은 대상에 따라서 종류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즐기고 있는 특정한 죄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 달라요. 이 청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 돈과 재산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던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종과 주인의 이야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네가 가진 것을 가질 수 있겠느냐? 종이 대답했어요. 주인님, 흰옷을 입고 진흙탕에 들어오셔서 저희 종들과 함께 일하시면 됩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싫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몇 차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변함이 없어요. 결국 이 주인이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진 것을 내가 갖고 싶으니 어쩔 수 없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종이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만일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예스 했다면 어땠을까? 저는 상상해봐요. 당장 가서 재산 정리 안 해도 됐을 거예요. 지금 이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약점을 드러낸 거예요. 너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 그것이 나 예수가 되지 않는다면 너에게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를 지었다는 인식과 현재의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결단이에요. 죄와 이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결단,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그 짧은 말씀인데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천국 비유예요. 구원이 뭐냐? 천국이 뭐냐? 영생이 뭐냐? 하나는 감춰진 보화 비유고 하나는 좋은 진주 비유예요. 그 감춰진 보화, 그것을 얻는 거예요.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걸 산다는 이야기예요. 천국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천국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의 전 소유를 팔아서 그 좋은 진주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최고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그 진정한 의미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겠다는 헌신이 반드시 포함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이 하는 말을 내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청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슬픈 결말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왜 그냥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재산이 더 소중하니까. 그런 조건으로는 나는 구원받을 마음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솔직한 사람입니까? 솔직해요, 이 사람. 진심으로 영생을 원하지만 아이고 내 재산을, 아이고 나는 그거는 못하겠어. 나는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정말 뭔지 알겠어요. 혹시 여러분
어? 가난해요? 그게 복인 줄 아시라고요. 물질이 있는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물질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으면 그까짓 거 뭐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니까 그거 다 팔아서 주죠 뭐 별로.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 전 재산이 100만 원이에요. 내 전 재산이 100억이에요. 똑같아요. 네 전 재산 팔어. 100만 원 다 팔죠 뭐. 100억이에요. 얘기가 좀 달라진다니까요.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그 11조 10만 원을 낸단 말이에요. 근데 내 수입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만 원을 내야 되거든요.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수입이 늘수록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나 똑같아요. 100만 원 수입이 10만 원 내나 1000만 원 수입이 100만 원 내나 똑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달라요. 부자가 힘들다니까요.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시고 계셨어요. 삭개오는 성경에 보면 세리장이에요. 세리들 중에 장이에요. 그리고 부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영생을 갈망하던 사람이었어요. 키가 작았대요. 예수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것을 본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영생을 갈망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세리들이요. 길가에 행렬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그런 채신머리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세리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영생을 찾았기 때문에 체면 그런 거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변합니다. 완전히 변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로 400%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까?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달았어요. 내가 불의하게 취한 것, 그건 물론 내 재산의 절반을 되돌려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돌아간 사람도 있고.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좀 어려울 뿐이지. 가난하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부자보단 조금 쉽다는 것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슬퍼요. 이 청년은 삭개오처럼 헌신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이 청년이 죄인임을 보여주셨지만 그는 자신의 죄와 마주하기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시고 자기를 따르라고 부탁하셨지만 이 청년은 어느 쪽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 청년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았고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영생을 찾아왔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 십자가 앞에 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그 마음으로 남은 생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영생의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이 오늘도 십자가 앞에 달려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마주할 수 있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날마다 마주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는 이별하고 죄와는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청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삶이 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변화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영생의 삶, 구원의 삶, 하늘나라의 삶, 천국의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 화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서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원인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은 떠나가라.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채무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기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네. 태초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뜻, 그 뜻 이루려 가장 존귀하신 그
1월 17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증가로 인하여 주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 10%까지 대면 예배를 드리며 새벽 예배는 없고 수요 금요 예배 및 주일 예배는 모두 실시간 밴드를 통해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녹화 예배는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5기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금일 주일 오후 3시에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 다니엘 강의로 이대원 전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청 비대면 말씀 묵상이 매주 주일 저녁 9시 30분에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주일 예배는 밴드 및 유튜브에 예배 녹화 영상을 매주 올리고 있사오니 성도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교회 표어 및 5대 실천 목표입니다. 하남승원교회 2021년 표어로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새롭게 정해졌고, 그에 따른 5대 실천 과제로는 하나님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나를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해졌습니다. 2021년 주님의 축복 속에 하남승원교회가 교회 표어와 실천 과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출발합시다. 2021년 교회 기간 및 교구가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각 기관과 지역별 교구의 활동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각 교구 리더와 교역자 담당 사역을 위해서도 합력하여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장로회에서는 21년 달력을 준비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두 종류 중 한 개를 택하여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21년 중보기도 카드를 2층 본당 입구에 비치해 놓았으니 작성하셔서 교역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일주일 전에 교육자분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고가 좀 잘못 나온 게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정규 예배는 주일 예배만 정규 예배가 아니라 이건 정부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를 정규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 교회는 10%니까 우리가 500좌석이기 때문에 5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50명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50명이 넘으면 4층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같은 경우 9시나 11시에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시기 때문에 혹시 50명이 넘으면 4층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50명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예배를 다시 재개하고요.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는 예배가 안 나갑니다. 그러나 수요일하고 금요일 또 주일 9시, 11시 예배는 라이브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에 코로나 때문에 좀 교회를 나오기가 좀 그렇다, 부담스럽다 그러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온라인 예배를 라이브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 또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교회에서 그렇게
라이브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예배 생활 게을리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시간들은 그렇게 끝까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천 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온라인 헌금으로 예물 올려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에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성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에서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샬롬. 할렐루야.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는
나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내 평생 주님